이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눌 때에 1년 뒤에 만날 사람처럼 안전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나 오늘 또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움보다는 먼저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떠올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 있는 궁전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 위에는 바로왕이 앉아 있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공립해 있는 그 자리에 6명의 사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감히 그 앞에 마주할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상대였지만 총리였던 요셉의 특별한 청원에 의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5명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인상도 좀 괜찮고 차림새도 괜찮은 행색이 비교적 준수한 자들로만 5을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그 화려함 앞에 서니까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거지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사람은 바로 앞섰던 5명의 아버지였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선 채 서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 5명의 사내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게 됩니다. 떠돌이같이 내려왔던 이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며 머물도록 하였으며 또 거기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특별히 왕궁에서 쓸 그런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직책을 보장받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가뭄을 피해서 밥 한 끼 얻어 먹을까 쌀 한 톨 먹을까 해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지혜롭게 행동하였던 그들이 잃어버렸던 형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그 요셉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이 거래가 다 성사된 이후에 요셉은 이제 뒤에 서 있던 그 노인을 바로왕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를 향하여서 두 손을 내밀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바로왕을 축복하였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했다라는 말은 아이고 우리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이렇게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의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를 포함하여서 야곱은 오히려 바로의 평안과 또 바로의 안녕을 비는 내게 주셔서 감사를 끊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 위대한 왕 바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또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은 이집트의 왕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지의 왕초같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왜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그야말로 하늘 같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바로왕 앞에서 그를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또 바로왕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왕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아마 생전 처음 경험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냥 왕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겸손하게 늘 행동하였는데 이 노인의 행동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여서 그런지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한국 사람들 바울바가 반말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의 정세에 맞게 좀 바꾼다면 노인네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유별나게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종교의 대부분은 이 죽음과 결부된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도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미라를 만들어서 그 큰 피라미드 속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고 나중에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주로 단명하였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오래 산 노인을 보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이 바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서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0세 우리는 입이 좀 벌어지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른 이삭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살 날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수십 년을 더 많이 살았지만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자기 머릿속에 지나간 세월이 아마 주마등같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들을 생각해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난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삶의 시간들을 살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일까요? 또 그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바로왕의 평안함을 비는 어떤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깐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살아간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사람으로 보통 이 야곱을 들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은 좀 거룩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일생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야곱입니다. 몇 안 된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야곱과 모세. 모세는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왕궁이 자라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나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했던 그 40년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하나님만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 유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이 생애는 75세 이후에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 생애와 결부해서 잠깐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모든 생애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일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엄청난 소유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 형 되고 싶은 장자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집요하였는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형이 되고자 이렇게 다투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자체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야곱에 대해서 미화를 하게 될 때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서 야곱을 아주 무슨 신앙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장자권을 다툼을 하던 이 시기에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 이런 것 아니고 욕심에 치우쳐서 형 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찼던 그런 찬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야곱은 이
이제 형 에서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로채고자 실행하게 됩니다. 형이 나간 사이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제일 맛있어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비적비적 뒤집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걸쳐 입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변조한 채 형인 채 이렇게 이 아버지를 속이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믿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자기의 팔꿈치에 감고 이게 거칠거칠한 피부, 근육질의 피부를 대신하여서 또 털이 나 있는 그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내보이면서 끝까지 내가 장남이라고 우겼던 그런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집요함을 통하여서 장자의 모든 복을 야곱이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참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진학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입시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전공을 배우고 대학 과정을 다 마쳤으면 정당한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그 또한 입시 전쟁을 치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도 성비가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표현되며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풍토가 나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과 결단이 팽배한 거죠. 그냥 설렁설렁 가다가는 내가 저걸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 돈이 될 만한 일들, 또 좋은 자리, 좋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혈안이 되어 있고 바짝 긴장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례들 가운데 이미 들통나기는 하였지만 정직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성적 올려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몰래 유출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끝내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실권자에게 뇌물과 향응을 금지하였다고 하지만 수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설문을 조사했는데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서 상사와의 어떤 성관계도 괜찮겠는가 문제될 것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는 30% 이상은 그 정도 그냥 가능한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고 배우자 그들의 삶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부분들도 다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만 이루면 다 용서가 된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오래된 우정을 배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장자권에 있도록 집착하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의 소유욕은 그 장자의 본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산을 모은다든지 혹은 심지어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일들을 하면서 금료도 못 받고 일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라반이 납득할 만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염소 다 흰색인데 때로는 점도 있고 얼룩이들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한참 적은 그런 숫자죠. 그래서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양들 가운데 좀 더러운 거,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또 이렇게 얼룩이가 나오면 내 소유로 나의 금료, 나의 임금으로 좀 쳐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라반도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고 거래가 성사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라반은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 이미 얼룩덜룩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태어나면 안 되니까 요만큼 조금 있는 거를 이걸 먼저 줄게 그러면서 사흘 길이 떨어지고 지금 있는 이 무리들 하얀 애들 있는 무리들과는 3일 거리가 있는 그곳까지 다 보내버려요. 근데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얼룩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키워야 될 것들은 온통 하얀 것밖에 없어요. 흰색들밖에 없는 그것을 키우면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거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공을 다 들이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신적인 그런 일들, 애들이 막 이렇게 양들이 서로 이 교미할 때가 되면 나뭇가지를 깎아서 막 잘라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보여주고 물을 마실 때도 꽂아놔가지고 양들이 얼룩덜룩한 거 보고 그냥 그렇게 아마 태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은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이 이런 그냥 엉뚱한 노력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셨지만은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 마치 머슴처럼 일을 하면 아내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들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하였다.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7년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을 한 우리 강도사님, 사임한 강도사님인데 가서 이렇게 결혼식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셨던 결혼식을 마치고 자신의 감에 소회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금년에 둘이 사귄 지 7년째인데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만 이렇게 다 지지부진하니까 이 해를 넘기면 뭐해도 그냥 그만두고 새로 다른 사람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판인데 이틀 남겨놓고 3일 남겨놓고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7년 한 사람을 두고 보는 거 7년 그것만 해도 긴 세월인데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야곱 그 사랑을 떠나서 얼마나 참 독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약속한 기일이 지났을 때에 실망에 들어왔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었던 레아가 들어와 있었고 삼손에게 속은 이 야곱이 항의를 하자 그러면 일주일간 신랑 신부로 의무를 다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어차피 큰애도 데려갔으니까 큰애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그전에는 열심히 기분 좋게 일을 했겠지만 이제는 억지로 어거지로 아주 빚진 사람처럼 그 두 아내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들이 경쟁적으로 또 데리고 왔던 첩들 실과 비하를 통해서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12명 낳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또 그 아들 아버지 이삭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삭 형제가 쌍둥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2아들 한 명의 딸 이 가족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은 욕심이 있었던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객지로 간 지 20여 년 만에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이끌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서 도망갔을 때 야곱이 도망갔을 때 몇 살쯤 됐습니까? 한 20대 청년 불쑥해서 도망갔을까? 아니 대부분이 하는 말이 7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80세 넘어서 돌아올 때쯤이면 형 에서나 동생 야곱이나 쌍둥이가 나이가 같잖아요. 100살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고령이었지만 자신에게 속은 형의 손에 죽을까는 두려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나를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 소유하게 된 것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피해를 위해서 선물을 보낼 때도 한꺼번에 안 보내고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서 보냅니다.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형편 날까봐 제일 나중에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첩들, 빌하, 실바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의 소생들을 아들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두 번째는
속여서 얻게 된 아내 레아와 그들의 소생을 또 중간에 세우고 제일 뒤에는 누굴 세웠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 또 그 자녀들 이렇게 해서 가게 돼요. 자기는 제일 맨 뒤에 서서 가게 돼요. 아마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자식들이 다 알았다면 제일 앞장섰던 자식들은 아주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를 아버지가 방패막이 삼으려고 그냥 제일 앞장 세웠네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혹시 빼앗기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에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좀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들,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모으고 소유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죽고 요셉만 남았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라헬의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서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가장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이 피 묻은 이 아우의 옷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짐승들이 와서 우리 아우의 몸을 뜯어먹는 것 같다고. 우리가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대답을 듣던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참혹하게 짐승에게 뜯어먹혀 짐승의 뱃속에 담길 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합니까? 라헬을 먼저 부르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 요셉까지 죽이십니다. 자신을 이것을 모으고 쌓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물결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는 이제는 하나 둘 그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지속되는 기근 때문에 창고는 비어갑니다. 급기야 이웃 나라 애굽 땅에 곡식을 빌리러 가야 될 형편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정도면 내가 평생 살지 않겠는가? 평생 쌓아두고 만족한 삶, 평안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가족들로부터 인하여서 또 모든 재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줄어들고 맙니다.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말한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그가 보내었던 것이죠. 드디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토록 모았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애굽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많은 것을 채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그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눈치 보기 여념이 없었어요. 라반의 눈치를 봐야죠. 에서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자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때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가진 것 없으니까 남은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막 가는 인생 이런 건 아니었겠죠.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지막 생각해낸 것은 처음 그 길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후로 그는 더 부유한 자가 되었고 더 행복한 자가 되었고 더 담대한 인생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은 학교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연륜, 삶의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무식한 분들도 나이가 많고 연로하시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살아보니까 지내보니까 뭐냐 지식으로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들을 지식들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혹시 아세요? 서유석이라는 가수인데 몇 년 전에 또 유명한 곡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곡인데 일부에 몇 번 부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제목 아시는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분 없어요? 제목이 뭐냐면 너 늙어봤냐? 그러면서 이게 구구절절 가사가 나오면서 우역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렇게 그런 가사인데 비교적 젊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일리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모든 것 다 하고 혈기왕성하고 뭐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젊은 그 시절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젊은 시절이 있었고 또 그들이 살아보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더 지혜롭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빨리 알면 알수록 좋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많은 세월을 살아본 뒤에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거쳐보니까 다 지나와보니까 아이고 돈이 더 전부가 아니더라, 뭐 술이 전부가 아니더라, 뭐가 전부가 아니더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 혹은 뭐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빨리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질병이라든지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의미를 좀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KBS 프로그램 중에 언젠가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끝부분만 본 게 있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암 환자인데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참 슬프다고 말하는데 최근에 또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프로그램 자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잘 이렇게 협의해서 그 과정을 찍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신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조명해 보는 발음이 좀 힘든데 암다대 암이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한 주제였는데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고 병원을 갔더니 이미 척추나 이 뇌로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사기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제 3년간 그 투병기를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3살, 7살 두 딸을 둔 30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점점 쇠약해져가다가 마침내 운명하는 그런 장면까지 방송으로 다 보여주죠. 그분이 중간중간 인터뷰했던 말 중에서 내가 처음 이 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서 나갈 것이다, 걸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의지, 그냥 꼭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가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에 그의 태도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모자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게 1년이라도 혹은 2년이라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특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뭐 좋은 엄마 혹은 나쁜 엄마라도 그들 곁에서 그들이 커가는 모습들 자라가는 모습들 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고 또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신의 소망을 밝히면서 그래도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를 버리고 저는 주택으로 들어가서
아이와 같이 책도 읽고 그네도 타고 배웅하고 마주하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로소 자녀들이 생각나, 가족들이 생각나, 이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아쉬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불어 알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은 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차분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후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결정하는 것이 그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새롭게 깨달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전반기 인생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학위라면 박사학위까지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계에도 진출하여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회원으로 아마 최연소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얻어버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그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지나왔던 그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후회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나머지 30년, 그가 60세 죽을지는 몰랐겠지만은 나머지 인생을 더 열심히 남들보다 2배, 3배 혹은 10배 이상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얼마 후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부어진 포도주와도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다 부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아있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내가 중요한 일 못했네요, 아쉽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나의 믿음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제 간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33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안 됐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안 됐다. 쯧쯧 표를 찼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삶의 시간의 길고 짧고를 떠나서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자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오셨고 그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앞으로도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야곱처럼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죽는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물질이 없으면 안 되고 건강이 없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그냥 어울려서 덩달아 뛰어가다가 마침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덜 가지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우리는 고개를 들고 바로왕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주눅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평안을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 엄청난 고행의 길을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에게 뿌릴 것과 먹을 것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해요.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신다니까 두 배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누군가의 평가가 있을 때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친구들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완벽한 이 완전한 평가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내가 네 인생을 귀하게 여기노라. 이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아쉽습니까? 더 벌지 못해서, 더 놀지 못해서, 더 많이 일하지 못해서 그 모든 것 잃고서 비로소 담대해졌던 야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예비해 두셨고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헛된 곳에 우리의 삶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47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17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담대함과 평안 앞에 바로를 축복하였던 야곱은 이제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그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쟁취하기를 바라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마무리하였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좀 더 일찍 삶의 의미를 깨닫고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좀 더 일찍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 일들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